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보내고 오늘이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귀한 날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9시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면 제3시죠. 그리고 오늘 이제 6시가 돼요. 33절에 6시가 돼요. 유대인의 시간은 이렇게 6시에다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하면 한국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한밤중에는 좀 시간을 이렇게 1시간 단위로 유대인들은 계산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밤중에는 유대인들이 또 어둠의 시간이라고 또 시간을 우리처럼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낮에만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시간에 6을 더해주면 한국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6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을 더하면 12시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12시에 오전 6시, 9시에 달렸다가 12시가 되니까 그냥 온 땅에 어둠이 가득 임했다가 이제 오늘 본문 보니까 9시에 예수님이 운명을 하니까 9에다가 6을 더하면 3시에 예수님이 이제 운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금요일이 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식하는 것이 기독교의 어떤 오랜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그래도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아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생각하면 3시부터 9시까지 그래서 이렇게 성금요일에 이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금요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12시, 유대인으로 시간으로 하면 6시부터 정말 이 9시까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뭐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는 것을 오늘 33절에 말하고 있는데 정말 온 땅에 어둠이 덮여서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이 엄청난 어둠이 덮였음을 우리가 3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날씨가 흐린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어두운 것처럼 그런 어둠이 임했다는 것이 오늘 이 어둠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이 이
사단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집어삼키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이 죽는 순간만큼은 온 세상이 암흑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여명이 찾아오기 직전에 가장 짙은 어둠의 시간이었다는 것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지만 이 어둠의 세력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삼키고 오늘만큼은 본인들이 승리를 한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이 모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 오늘 34절에 보면 이 제9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을 다하니까 오후 3시에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있다. 예수님의 호칭을 봐보십시오. 꼭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를 붙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못 부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 예수님도 자신의 죄가 아니고 오늘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의 죄를 짊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버림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져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만큼은 예수님도 인간의 죄를 짊어졌을 때는 그 죄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진심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면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정말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나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조차도 오늘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를 짊어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는 죄와 함께할 수가 없어요. 죄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에서 이 예수님조차도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가 되고 영원히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끝까지 딱 여기 대조적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35절이나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야, 막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내려주는가 보자.
자기들이, 이게 성경 말씀을 자기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놀리고 있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35절이나 36절에 보면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마취제예요. 고통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한테 뭐 자비를 베푼다고 막 장난식으로 해가지고 막 마취제를 해면에 심포도 주면 좀 고통이 감소되는가 봐. 그러나 너무 자기들과 막 엘리야도 갖다 붙이고 막 마취제도 주는데 그리고 이것을 자기들은 지금 굉장히 성경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성경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엘리야가 와서 살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마취제를 먹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참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냥 무슨 엘리야가 등장하고 막 마취자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막 성경에 나온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고 성경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게 너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오늘 막 엘리야 이름 부르고 그러면 그게 그냥 저는 막 목사라고 막 사칭하면서 하나님만 동원해가지고 막 자기 욕심 채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도 장로님 한 분이 와가지고 야 어떻게 목사가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가족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수십억씩 성도들 돈을 빼먹을 수 있냐. 우리 장로님이 그냥 뉴스에 나온 걸 잘 틀어주는데 장로님은 본인이 목사가 아니니까 목사들이 이런다 하는데 저는 또 목사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좀 마음도 아프고요. 근데 그런 사람도 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 뭐 이런 하나님 이런 이름 다 써? 근데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그게 진리냐. 오늘 막 엘리야가 나온다고 하나님 말씀이냐. 이건 진리가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느끼셔야 돼. 이게 진리야. 근데 자, 오늘 백부장은 봐보십시오. 39절. 아니 같이 보고 있는데 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놀리고 있고 39절에 백부장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어느 쪽에 서야 되는가? 어느 쪽에 서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백부장 같은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는 나는 그래요. 오늘날 정말 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지 못하는 너무나 이 사이비 목사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우리는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진리를 진리되게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면서
정말 이 성경 금요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 38절이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제일 큰 일이 무엇입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구약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대제사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입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구약을 좋아해요. 그리고 아직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난 시골에 그런 것을 들었어요. 시골에 여기 강대상을 못 올라가게 여가 성소다 지성소 시골에서 그랬어요. 이걸 엄청 높게 만들어라. 그러고 거기에 발도 못 딛게. 거기는 그냥 목사님만 올라가는 데고 목사님만 거기. 그리고 다 성도들은 밑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건 오늘 나는 성경을 안 읽었을 때는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오늘 38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왜 강대상 앞에 성소의 휘장을 세워놓고 만들어놔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요.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천주교를 안 믿냐면 내가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왜 성자들한테 내 기도를 부탁해요? 왜 마리아한테 내 기도를 부탁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 마리아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설득해갖고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준다. 왜 내가 베드로한테 기도를 부탁해야 돼? 그거 솔직히 성소의 휘장이 안 찢어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베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요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냐. 오늘 본문으로 오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를 진리되게 하려면 이 정도는 너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지 모르냐. 이게 십자가에서 오늘 제일 중요한 사건. 이게 구약하고 신약이 드디어 갈라집니다. 구약에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대제사장에게 내 용서를 부탁이야. 대제사장에게 내 기도를 부탁이야. 아니 왜 고해성사를 해요? 신부에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내 죄를 회개하면 되는데 고해성사 자체가 성소의 휘장이 안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성소의 휘장이 안 찢어진 것이 너무 많아. 고해성사라든지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성당 구조 자체도 성소의 휘장이 안 찢어졌어요. 근데 왜 기독교가 그걸 흉내내려고 하면서 흉내내는 교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좋아요. 금식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인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기도할 수 있고 교제 나눌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건 인류 역사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 되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운명했습니다. 그러나 12시부터 3시까지 이 3시간 정말 한밤중보다 더 짙은 어둠이 우리 예수님을 집어 삼키려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 어둠의 세력을 우리들이 몰아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는데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로 진심으로 해결하고 우리들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최고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성소의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는 신앙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었는데 왜 우리 인간들이 다시 성소의 휘장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김포한신교회 정말 모든 성소의 휘장을 걷어내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